2장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이 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같이 공부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서로록 그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같이 찾아가서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용하게 잘 푸는 목사님을 내가 아직 아는데 같이 가서 가자고 이렇게 사람을 꼬셔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하는 사람을 데려와서는 자기 그동안에 성경을 읽었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희한하게 푼단 말이에요. 착착 창마다 떨어지는 거 보면서 손뼉을 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 자기도 모르게 호로록 빠져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데려가서 신비한 체험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이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귀신이 들어가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분별할 줄 없는 사람은 가서 보면 그것이 성령이 와서 그런 줄 알고, 자기도 그걸 받고 싶다 하고, 그래서 그걸 안수기도 받으면 자기도 이제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걸 모르고 함부로 안수기도를 받고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 들어와서 나를 막 넘어뜨리고 이상한 체험을 하고 내 속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고 그런 게 경험하면서 이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께 쓰시나 보다. 그런 우쭐한 마음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또 보면 이제 뭐 주일만 교회 가고 세상에 살면서는 그냥 예수 믿는 줄 내 친구들이 몰라요. 직장에 가더라도 내 동료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주일에만 살짝 아무도 모르게 교회 갔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살짝 도망와서 집에 오고 이런 사람들, 우리 흔히 그런 것을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죠. 주일만 가서 대예배만 참석하는 정도, 그 정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발을 디디고 있는 거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교회 가면 교회에 너무 빨리 들어가고, 가면은 교회 봉사사라 그러지, 뭐, 헌금도 내라 그러지, 뭐, 때마다 뭐, 집회에 참석하라 그러지, 그 귀찮아, 나 하기 싫어. 그런데 교회 안 가면 또, 구원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교회 가는데 세상에 나오면 세상 사람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술도 마시고, 담배 피고, 사기도 치고, 남을 걸리기도 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삶이 따로, 신앙 따로죠.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은 가치관의 변화가 안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믿은 그 예수가 나에게 내 심령에 충격을 주지 못해서 내 자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내 자아가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예수 믿는 그 사실에 너무 충격이 돼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삶이 거기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설교가 바울이 뭐냐면,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 우리 주님께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서, 온 정성과 지혜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면서 어찌든지 그 말씀을 전파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읽었던 이게 이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제 이 편지는 골로새서라 하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주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에게도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내 얼굴을, 육신으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도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난번에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제자가 가서 세운 교회인데, 이 골로새가 있는 지역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지리학적으로 볼 때 리쿠스 계곡이라고 그래요. 리쿠스 계곡. 계곡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한 200km 정도 되는 그런 큰 계곡, 큰 양쪽 산맥에 맞닥뜨려서 그 사이에 이제 계곡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취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을도 생기고 도시도 생기고 그 계곡을 쭉 따라가면 그 유명한 이제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고 또 지나가면 옆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도 있고 그 옆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고 세 도시가 이제 나란히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더 많은 도시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아주 옛날이니까 이 세 도시가 알려져 있는데 이 세 도시에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골로새 이제 말하자면 골로새에 교회가 있고 골로새는 에바브라가 이제 아마 담임 목사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가택 영감되어 있을 그때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뭐 라오디게아도 있고 히에라볼리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이네. 그런데 말이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는데 참 그게 큰 어려움입니다. 이런 얘기했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동시에 왔죠. 바울은 이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수로 매여 있으니까 올 수도 없고,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또 기도보다 큰, 유일한 도구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이 세 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라는 것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하면 라오디게아 신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무릇 내 육신으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하면은 이제 그 지방에 있는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다 비록 내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은 다 알잖아요. 이제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였고 거기에 에베소서 오랫동안 전도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를 너희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장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런 거죠. 그가 하는 것은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 에바브라가 거기서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알지 않냐.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 개죠. 이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죠. 1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 편지를 이제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히에라볼리 교회나 이 세 교회가 다 자매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곳에 편지를 쓰면은 B에도 가서 같이 읽고 또 C라는 편지를 쓰면 또 거기도 같이 이게 교환해 가면서 읽어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근데 그 당시의 어떤 역사적, 종교적 상황을 보자면, 바울이 이제, 가뜩 연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사람이 풀려나와서 한 2, 3년인가 활동을 하고는 그 뒤에 이제, 네로라는 사람이, 대대적인 박해를 가잖아요. 그 유명한. 이제 몇 년 후에는 큰 박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런 노골적인 박해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카이사르가 자기들의 주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로마 황제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키리오스라 그래요. 키리오스라면 자기들의 주인이라 그래요. 우리 주인이 누구냐? 카이사르가 우리의 키리오스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키리오스라 그런 거예요. 신앙 고백도 그렇게 말하잖아.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신다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도전인 거죠. 그렇게 점점, 이 사회에서 이제 소외되는 거예요. 소외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말하자면 지금도 한국에서 지방대학을 나오면 서울에 취직이 잘 안 될 그런 정도, 그 차별을 받잖아요. 은근히.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돌릴 때에 그게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점점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걸 주변화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나니까 살기 힘들어지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서는 또 이 이단의 공격도 심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진짜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전부 있을까? 진짜 예수가 그런 얘기 했을까? 그런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자꾸 이상한 생각을, 의문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말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에이, 그게 다 거야. 거짓말이야. 지어낸 얘기야. 예수를 믿으면 뭐는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에 우리가 다 흔들흔들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대적하겠어요. 얼마나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사탄은 특기가 뭐냐면 속이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한테 한단 말이죠.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죠. 바울은 지난번에 말했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육체의 고통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아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쓰는지 하면, 이 힘쓰다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악원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큰 악원을 가지고 지금 있는지. 악원이 뭐냐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투. 아주 힘든 싸움. 우리 영화에 보면 검투사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글라디에이터. 검투사들. 그 로마 시대에 칼 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이 무대에 나서가지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 싸워서 이기면 그 싸움이 끝나는 게 있잖아요. 그 글라디에이터와 같은 그런 영적인 싸움.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그런 처절한 싸움. 이런 악원을 얼마나 큰 악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이런,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고 반드시 너를 사단을 죽여야 하는 그런 영적 싸움에 임하여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자기의 고난의 목록을 쭉 얘기하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물에 빠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난 목록을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말을 또 붙여요. 고린도후서 11장인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나머지 다른 목록이, 내가 고난받은 목록이 되어 있지만 그 모든 다 차치하고 뭐냐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게 띠깃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눌리는 일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폭동이에요. 소동. 내 마음에 막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그런 교회만 생각하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도 그 교회를 한 마음이 얼마나 날마다 간절했던지 매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다 바울과 같지는 않겠지만 다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잘 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바라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제는 그래서 실족했다 그러면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게 다 목회자의 심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한 교회 공동체로서 뭉쳐 있으면 자기의 어려운 점은 항상 목회자한테 얘기를 해서 기도를 서로 나눠야 돼.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해. 그 기도가 뭐냐면 육적 싸움이거든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사단의 골을 넘어가면은 이건 생명이 밑으로 영적인 생명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이 목숨을 건 투쟁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마귀와의 목숨을 건 싸움이죠. 우리가 근곤일척의 싸움이라는 말 들어봤죠? 근곤일척. 근곤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고, 일척이라는 것은 한번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윷놀이를 척사놀이를 그러죠. 척 던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집어 던지는 그런 싸움. 아니면은 이 싸움을 한번 벌여가지고 하늘과 땅을 걸고 하는 싸움. 대단한 싸움 아닙니까? 완전히 네가 안 주면 내가 죽고 천하를 걸고 하는 싸움이죠. 내 목숨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과의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정말 근곤일척의 싸움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늘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심정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마음도 동일하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내가 이제 너희들은 충고를 할 텐데 나의 이 진심 어린 충고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복선을 미리 까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충고를 하겠다. 이 충고를 정말 들어라. 내가 진심 어린 충고다. 목숨 걸고 하는 내가 육적 싸움을 하고 이 와중에 너희들에게 주는 충고니까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영적 싸움에 지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같기 때문이고 이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일리쿠스 계곡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은 언제나 바람에 지나는 바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세워져야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이 흔들흔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바울이 이 권고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2000년에 한 바울의 기도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죠. 그리고 말하자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그렇게 내가 열심히 영적 싸움을 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위안을,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골로새 있는 골로새 성도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성도들, 히에라폴리스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안을 받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격려를 받고 이 말이에요. 격려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사랑으로 서로 꽁꽁 또 뭉치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개인으로 존재 안 합니다. 개인으로 하면 계속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적으로 서로 연합하려고 이렇게 서로 어깨를 메고 손을 잡고 이렇게 스크럼을 짜면서 이렇게 사단에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을 서로 연합해라. 서로 똘똘 뭉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달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연합된 상태에서는 영적인 싸움에 이겨가기 위해서는 이제 사랑으로 연합시켜라. 적전분열은 패망이잖아요. 적이 공격이 오는데 교회가 서로 물고 뜯고 하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 서로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어떤 사람은 저게 옳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단이 공격이 오면 뭐냐 외적인 침해가 올 때는 내부적으로는 다 일치단계를 해야죠.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다 하더라도 외적인 침해가 오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연합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의 영적 싸움의 동력은 마음이 격려를 받아야죠.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들 격려받고 그리고 사랑을 하나 돼가지고 사단의 공격에 일치단계에서 대항하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연합하고 격려를 받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말로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위안을 받고 연합하여 이게 내가 그렇게 위안을 받고 내가 그렇게 힘을 받고 격려받고 격려가 되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이 원문은 보면 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합이 되어지고 내게 격려가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이 영적인 공격 앞에서 서로 사랑으로 다 결속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힘을 내어서 그 사단의 공격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서로 연합되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자원들은 하나님에게서 공급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뭐냐? 이 단어가 이게 복잡하잖아요.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그러니까 풍성한 이해, 확실한 이해를 하라는 거죠. 깊은 이해. 그게 뭐냐면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비밀, 즉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한 확실한 이해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확실한 이해죠. 그것을 뭐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왜 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의미가 무엇인가? 어떠한 명인학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가? 왜 부활했는가? 왜 승진하셨는가? 이 모든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깊어지고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가 든든히 맞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왜 이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이 이 원문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노시스는 안다는 것이 지식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에피란 말을 들여서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되면 정확히 알아라, 철저하게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예수를 확실히 철저히 정확히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이가 깊어지고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단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권고잖아요. 제발 예수를 알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그 안에 3절에 봅시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 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라는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게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잠언에 보면 이 지혜와 지식은 항상 쌍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적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잖아요. 여기서는 이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지혜, 이런 지혜를 다 통틀어서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은 부족하다. 뭔가 신비한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와서 너희들도 그 신비한 지혜를 받고 그리고 천사와 연합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 가운데 들어가야 아브라함이 주는 그 은혜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러 그들이 말하는 그 지혜가 뭐냐.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 더 이상 그들이 말하는 어떤 지혜,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 필요 없어. 어떤 신비한 지혜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냐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여전히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비밀이라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아직도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 예수 안에 들어올 때만 이들이 그 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넉넉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더 이상 더 아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뭐 신비한 지혜, 어떤 신비한 어떤 그 체험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하나면 족합니다. 네.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속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속지 마라. 너희들 와서 가만히 있을 말에다 속지 마라.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교묘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유해가 수사학적인 어떤 그 기교로 통해서 하는 얘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궤변이라고 말해요. 궤변. 궤변이라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 논리적인 것 같아. 나중에 보면은 전혀 이상한 결론을 이끌어가는 것들. 그런 궤변들.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다. 교묘한 말. 그럴 때도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말. 말이죠. 이단이 속임수는 항상 그래요. 근데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간 사람은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배우고 와서 우리를 포섭하려고 옵니다. 와서 자기는 그것이 진리라고 철떡같이 믿어요. 이게 참 불행이죠.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사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체험이 많아요. 그런데 사탄도 그런 비슷한 체험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함부로 그것을 물었다가는 그것이 사탄이 주는 건지 모르고 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그랬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 오직 유일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철저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야만이 사탄이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풍성한 그 지식이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능히 밀쳐낼 수 있는 지식이 갖추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가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죠.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분이죠.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면서도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이고 그러면 또 스스로가 완전한 제물이 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하는 그런 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죠.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는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 분, 그리고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실 분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표현과 그런 그분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것이 그런 단어들이 그런 말들이 내 속으로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탄이 뭐 이쪽으로 공격해도 내가 막을 수 있고 저쪽으로 공격해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지식이 일체 없으면 어떤 사탄이 한테 이상한 질문을 딱 던지면 거기 그런가? 그러면서 그냥 속이 터지는 거예요. 미달의 속임수들이 예를 들어 보면 예컨대 뭐 율법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아브라함의 그 복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뿐 아니라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신비한 체험을 가져야 된다. 어떤 유대교에서는 어떤 신비주의자들. 현대에는 어떤 속임수들이 있습니까? 여기는 만민구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민구원. 만민들을 구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지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멍석을 다 까신 건 맞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공로를 받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만이 그 공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다 뭐 선하자고 하는 것이 없다. 구원을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야. 다 구원을 향하고 있어. 뭐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갔다고 저렇게 갔다고 다 같아. 다 선하게 살자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일반적인 철학의 사조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대주의예요. 절대적 지식은 없다. 절대적 진리가 어딨냐? 다 상대주의인 것이. 다 세월이 지나면 뭐 처음에 진리라고 하던 것들도 나중에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게 다 변하잖아.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다 변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죠. 그게 기독교 진리를 절대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거부하는 거죠.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다 내 나름의 기준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속이 안에 옳은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조가 다시 이 땅을 휩쓸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유시가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이원론에 또 사람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교회의 방식에 따라 살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살고, 세상은 세상 원리로 살면 된다. 세상에 나서 열심히 세상 원리에 따라 서로 경쟁하고 죽이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면 또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이중적인 삶. 종교 따로, 삶 따로, 삶과 내 신앙이 전혀 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 그게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성공주의. 예수를 믿고 성공해야 사람들이 따라오지. 우리 성공합시다. 성공주의. 포용주의.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포용하는 분이야. 다 수용하고 그런 거야. 뭐 이단도 수용하고 다른 종교도 수용하고 그러면 내 정체성이 없어지는데. 그런 것들. 이것이 다 현대의 속임수들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참머리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왜 속습니까? 사탄에게 속기 이전에 우리가 사기꾼에 속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기꾼에 속는 이유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쏠잖아요. 그 욕심에 한번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딱 꽂혀버리면 어떠한 다른 소리도 안 들려요. 주변에서 어떤 충고를 해도 안 들린다니까요. 남편이 충고해도 안 되고 자녀가 충고해도 안 되고
친구가 충고해도 안 되고 아무 말도 안 들려. 어떤 정보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욕심에 한번 눈이 어두우시면 사탄에 딱 잡히면 그렇게 된다는 게 이단에 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통의 과정이 없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일거에 이루고 싶은 그런 허황된 마음, 영적 교만이죠. 거기서 이런 이단에 쏟게 되죠. 남보다 나아 보이는 어떤 깊은 영적 지식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 뭔가 자랑이 될 만한 영적 체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사람이 사탄의 표적이 되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과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쇠가 담금질하는 과정 없이 강해집니까? 벌건 물에 달궜다가 찬물에 담갔다가 또 그냥 공기중에 내려가 서서히 식게 만들기도 하고 그냥 또 벌거기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망치를 이렇게 두들기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대장간에서 이게 많은 연단을 거친 뒤에 이게 뭡니까? 명품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도끼도 만들어지고 낫도 만들어지고 그런 무기도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려면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무 과정 없이 어느 날 내가 믿음이 깊어지고 어느 날 내가 그런 놀라운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바울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확신과 격려를 하죠. 5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육신으로는 비록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내가 정말로 기쁘게 여긴다. 그렇죠. 이 말은 바울이 칭찬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당부일 수도 있습니다. 기쁘게 바라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어라 하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로 기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질서 있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군대 용어라고 그럽니다. 군대 용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대 용어는 그 말을 탁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규모라고 번역했습니다. 규모 있게 살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질서 있게 행한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군인들이 그 항우를 탁 치잖아요. 옆으로 쫙 서기다고 세로로 줄로 쫙 서기다고 군인들은 항상 항우를 지어. 그렇게 해서 그 옛날 전쟁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봤잖아요. 일렬로 쫙 서고 방패를 착 펼친다든지 옆으로 뭐 이렇게 대각선으로 쫙 서고 방패를 펼치는데 이런 것. 그런 항우가 필요하거든요. 요즘 축구를 보면 뭐 세트 플레이라고 하는 이런 거 봤죠, 그죠?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뭐 누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탁 공격하는 거는 세트 플레이. 이제 그런 걸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뭐 A항으로 그러면은 다 개쳐먹어서 A항으로 맞고 B항으로 그러면 지휘관님 할 때 딱 B항으로 맞추고 일렬로 쫙 쓰고 화기진을 만들고 제3항호 그러면은 지휘관님 그러면 쫙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패를 쫙 펼쳐주면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건강한 굳건한 방어 진지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스테레오마라고 하는 이런 방어 진지를 딱 구축해서 적의 공격을 잘 견디고 적의 공격이 적이 이제 힘이 풀어지면 공격하다가 힘이 빠지면 그때 일제히 공격해서 이제 적을 뚫어버리는 거죠. 우리 영화에 보잖아요. 로마의 군대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군대죠. 이것은 바로 이단의 공격에 대해 잘 대응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있음을 칭찬하는 얘기고 또 계속해서 칭찬하기를 바라는 사도의 마음이죠. 로마 군인들이 이런 것을 잘 하는 것이 오늘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수많은 훈련으로 그렇게 됐죠. 수많은 훈련과 실전 경험을 통하여서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적극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성경이 얼마나 많은 그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이런 건 저렇게 하셨구나. 읽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실 것이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연단 훈련, 인내의 여러 훈련들을 거쳐줄 때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육 절 7절은 이제 바울이 뭐냐면은 실적인 권고죠.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시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지 않느냐, 왕으로 모셨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바깥에서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살아라는 거죠. 계속해서 살아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뭐냐 하는 것이 바로 7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시험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 안에 뿌리가 곱게 내려요. 뿌리 받고 나무에 비유하는 거예요. 뿌리를 박았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되겠죠, 그죠? 계속해서 세워져요. 건물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은 자꾸 지어져 갑니다. 2층 짓고 3층 짓고 4층 짓고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감사의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삶을 살아라. 항상 뭐냐면 기본 대원칙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오지 말고. 너희가 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걸 말해요. 너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예수를 믿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뭐냐? 예수를 믿은 게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미시아 구원주라는 걸 믿었지 않습니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이분이 대신 죽었다는 그 믿음 아닙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고 그분은 또 부활하고 성취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럼 그 안에서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 그것이 내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라는 것은 옛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살았던 것이 완전히 헛거라는 걸 알았죠. 자기의 가치관이 다 무너졌어요. 자기 세계관이 다 무너졌어요. 모든 생각이 새롭게만 짜여졌던 거예요. 과거의 삶이 무너지고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세워진 거죠. 그 뿌리가, 새로운 뿌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든 그렇습니다. 예수를 보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에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가치가 변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꼭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러죠. 뿌리가 이 단을 다 뿌리를 내고는 뿌리가 박혀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뿌리가 박혀진 상태. 에바브로의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믿음의 기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박혀졌다 하는 것은 여기서 뿌리가 박혀진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박혀진 거예요.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시험을 받아라. 시험을 받아라. 이 계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말하죠.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건데, 이 세워지라는 것도 이것도 수동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견고해져라, 강하게 되라는 이것도 수동태예요. 재밌잖아요? 우리가 뿌리를 박힌 상태예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네가 점점 세워져 나가라. 네가 세우는 거야.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지는 수동태입니다. 믿음이 강하게 되어라.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점점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시면 감사히 받고 그것을 잘 유지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책임. 그것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서 넘치게 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유일한 능동태예요. 내가 하는 것은 뭐냐? 감사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아파도 감사, 무너져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내 삶이 감사의 말로 가득 차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유일한 일은 감사의 말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네.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철저히 알아야 속지 않는다 그러죠. 영적 전투에 임하여서 신앙생활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대우를 잘 유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권면을 보면 예수를 주로 모시는 새로운 삶을 주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하는 얘기인데,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힌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세워져 가야 되고,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음이 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항상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일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하고도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게 바울의 권고죠.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에 관한 지식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성경만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훈련은 다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알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말씀과 기도와 인내와 연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그래서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삽시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하는 그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큰 악오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는 근본일척의 영적인 싸움을 늘 하고 있으니까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하는 그 권고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활에 실천하라는 그런 권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권고일 뿐 아니라 주님의 권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권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라는 그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라는 권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풍성히 살아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